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에서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한번 성경을 펴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0장까지는 이 성막과 그 기구들에 대한 제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이 성막의 모든 것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책임자 두 사람을 지명하여서 부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유다 지파의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단 지파 오홀리압을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손재주가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교한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홀리압은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정교한 기구를 설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부터 17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은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오직 또는 참으로라는 뜻을 가진 부사 에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아쉽게도 이 부사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리하여서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가운데에 너희는 잊지 말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직역하여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표징, 곧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막 제작과 관련된 명령을 하신 후에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셨을까요? 이 안식일은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거나 또는 제사장의 성의를 만드는 일까지도 멈추는 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거룩한 날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멈추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다시금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말씀 가운데에 내 삶을 셋업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1장 17절에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일 성수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다시 셋업, 재설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여 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의 언약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홀로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출애굽기 2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론과 훌은 모세를 대신하여서 임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의 성막 관련 기구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께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뜻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40일 동안 이 모세와 연락이 끊겼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져볼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가 홀로 호렙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고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이 40일 동안 독대하는 동안에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홀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모세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상상하고 염려할 경우 그것을 대비하여서 그 소식을 알리도록 준비할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예비해 둔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의심에 대비하셔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중간 연락책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사실 모세가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동안 가장 그 기간이 길게 느껴졌던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내고 있었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홀로 산 중턱에서 그 40일을 하염없이 홀로 기다리고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40일의 기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때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하여서 백성들에게 받은 그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위에서 모세에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를 위해 제사장 의복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동안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던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앞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에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11절 이하의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5절 이하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두 증거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진노하여 거룩한 화로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 3,000명 가량이 레위 지파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출애굽기 33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은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었지만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행위로서 그들은 이때부터 자신의 몸을 꾸미기 위하여서 소지했던 각종 금 귀속품 등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상대에게 이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겸비하게 나아갈 수 있는 행위로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회개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에 제게 예배와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은 이 부분에서 목회자가 단 위에 올라갈 때에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안경테까지도 반짝이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목회자는 단 위에 올라갈 때에 금부치와 같은 반짝이는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항상 자신을 돌보아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목회자에게 이목을 끌게 되는 그 어떤 것도 몸에 소지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당부셨는데 오늘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 6절에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회막은 훗날 이스라엘 진 중앙에 세워지는 성막은 아닙니다. 이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임시 구조물을 말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모세가 결국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였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곁에는 항상 여호수아가 수종 들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 말씀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 큰 은혜로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는 영광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4장은 두 번째 돌판, 즉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모세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첫 번째 돌판과 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갔을 때에
그 돌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새겨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새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라갔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지 되는 새 절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무교절, 22절에 초실절, 그리고 22절에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6월절 다음 날서부터 일주일간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 즉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즐기고 나눕니다. 이 무교절은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죠. 두 번째 초실절은 밀의 첫 곡식을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실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에 행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실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실절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회로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의 기쁨을 절기를 통하여서 느낄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보게 되면 7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을 짓고 살면서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 이 절기의 특징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한 해의 끝에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그 거둔 곡식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매년 이 세 번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내려올 때에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하였다라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벗고 독대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대신에 수건을 얼굴로 가려서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지 않도록 배려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은 1절서부터 3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안식에는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안식일 전에 다 준비하고 나서 그날은 오직 하나님 생각, 하나님 묵상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35장 4절서부터 이어지는 29절까지의 내용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5절에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성막을 위하여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을 드릴 수 있고 또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성막 건축을 동참하고 싶은 자들은 10절 말씀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어느 누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의 기구와 성막의 제물을 드리는 일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모든 성막 기구를 만들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모든 재물을 누구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출애굽기 31장부터 35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깊이 있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전달될 것입니다.